할렐루야. 오늘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의 본문을 우리가 새벽에 서로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공수고, 공술의 공수고. 여러분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다 금반지 하나 가지고 돈 한 몇백만 원 갖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공술의 공수. 손 피고 와서 죽을 때 다 갖고 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관에서 다 힘 빠지지. 오늘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의 드라마,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욥기 1장은 완벽에 가까운 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다. 그는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은 거의 재벌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번제를 드릴 만큼 경건한 가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욥의 삶은 그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삶에 사단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그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는 그의 소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 잃어버리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그렇게 장담하죠. 사단은 욥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졌습니다. 이런 욥이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가 있단다. 인천 연수동에 프라이드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목사가 있단다. 이런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있단다. 너무 기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도전을 허락하시고 욥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고 심지어 종들도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죠. 왜 의로운 욥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은 몰라요. 친구들도 몰라요. 우리는 종종 고난이 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는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단순히 주의 대가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훈련되고 단련된 그 이후에 그 전보다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것을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까 읽은 거.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고백은 욥이 자기의 소유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섭리하신다는 경건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배웁니다. 어떤 태도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입니다. 민우도 그렇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어제 오후 예배 때 민존전사님이 얘기한 민존전사님의 이모 이선미 집사님도 그렇고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욥기 2장에서는 1장의 고난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단은 욥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욥의 건강, 이 육체의 건강을 해칠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죠. 그래서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은 정신적인 고통에 이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몸의 육체적 고통까지 더해집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나타나죠.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남편이 고난받을 때 이런 뺑덕 엄마 같은 아내가 되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힘내.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가까운 가족의 비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지점이 욥의 믿음이 극한으로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야, 아내조차 세상에.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닥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조차 위로 아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아내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복이 주어지면 화도 주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온다는 것. 욥은 이 고난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구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지. 여러분, 이런 욥 같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거야? 냄비, 뚝배기같이 끈질기게 앉아서 끝까지. 할렐루야. 김금영 권사님이 어제 저랑 면담하면서 따님이 있는데 조한장로교회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서 청년부 때 사역도 잘하고 시집간 다음부터
불교 집안에 시집가서 신앙이 지금 멈춘 상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늘 맨 앞자리에 나오셨어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새벽 기도 나와서 박수 받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저 간절한 어머니의 심정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욥은 또한 잿더미 속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그 가렵고 힘든 몸을 긁으며 자신의 고통을 외롭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지혜로웠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어 줬어요. 침묵은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극한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옆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의도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교회가 이사 갔어요. 그 유은 선생님, 근육질한 선생님이 워낙 체육을 잘하니까 예배 끝나면 매일 야구 고수부지했어요. 근데 같이 있는 놈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엄상용, 상용이가 자기 투수 안 시킨다, 뭐 안 시킨다 그러면서 삐삐거리면서 저쪽으로 가는 거야. 삐져가지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란이 돌덩이를 던져가지고 걔가 분명히 절로 갈 때 저는 분명히 일로 던졌어요. 슉! 이 새끼 불평하고 가고 있어. 슉 던졌는데 이놈이 슉 가다가 갑자기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 제가 원래 사격도 잘하고 뭐 던지면 잘 맞히던데 나 분명히 여길 보고 했는데 아야! 그러더니 여기서 핏덩어리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얼마나 겁이 나는지 제일 먼저. 아이고 선생님 빨리 불러와. 선생님 불러와가지고 선생님이 손수건으로 탁 머리통을 탁 지혈을 하고. 근데 그 어머님이 그 교회에서 있었어요. 엄마가 막 상룡이 엄마가 막 달려오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놈의 새끼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 다 죽였느냐 이놈의 어쩌고 막. 그때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나는 분명히 여기 안 던지고 여기 던졌는데 저놈이 가다가 거기 가서 맞았는데 너무 막 울고 있었어요. 욥 같은 정도의 고통은 아니지만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성섭이라고 김성섭이 걔가요 막 내가 우는데 옆에 쓰고 와. 그러니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성섭이도 같이 울어 나랑. 저는 그때를 지금도 기억하지 않아요.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야야야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앉아서 같이 울어주는 게 진정한 위로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욥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준 거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고통받을 때 섣부른 조언보다는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장례식 가가지고요. 아유 어떻게 이럴 필요 그냥 가만히 슬픔을 표현하세요. 욥기 3장에는 이제 친구들의 침묵이 끝났어요.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 3장은 욥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어요. 탄식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났더라도 곧바로 죽었다면 좋았을 것. 자신의 생일을 저주. 여러분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 봤어요? 얼마나 힘들면.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이 욥의 탄식을 보면서 정말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구나. 욥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요.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삶. 우리는 여기서 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욥 그런 사람 특별하잖아. 아니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는 고통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진짜 말도 못하겠어요. 신음하는.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개척 때 아직도 잊어먹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울고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지구촌교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별로 만난 게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기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감정을 아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탄식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 고통 속에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 주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주님은 우리 탄식을 들으시고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4장에서는 욥의 탄식에 이어서 드디어 친구가 입을 엽니다. 제일 가장 나이 많은 친구, 제일 경험이 많은 친구. 누구? 엘리바스. 그는 욥에게 조심스럽게 충고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 7절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핵심이 뭐예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핵심?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 숨겨진 죄 있지? 회개해. 이 논리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고 사자성어로 인과응보. 이러한 관점은 맞아요.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엘리바스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느냐? 자신이 계시를 받았어. 영적인. 자신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해요.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무슨 말이죠? 꿈과 환상 계시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바스의 주장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지식이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타인의 고통을 쉽게 재단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고통받는 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욥기 5장은 두 번째 엘리바스의 변론이에요. 야, 하나님께 간구해. 고난이 죄의 결과야.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해.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야, 하나님 징계하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야. 고난이 너를 궁극적으로 선하게 할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욥을 보니까 비참하잖아요. 친구 욥이. 그래서 혹시 얘가 죄 짓고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유익한 거야.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설명하죠.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의 이 주장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때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왜? 자녀니까.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엘리바스 친구는 이 욥의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인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조언을 하고 있다. 오히려 욥을 정죄한다.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부분적인 진리가 전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될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부분적이 아니에요. 입체적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게 뭐냐? 이 부분적인 구절, 그 몇 구절을 택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원인이 항상 죄라고 단정할 수 없듯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지식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고난받는 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욥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극심한 고난 그리고 그 친구들의 첫 번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 응보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정련시키고 용광로에서 순수한 퓨어 골드, 순금을 만드시기 위한 성숙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구나. 뭐가? 고난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는 바로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걸어가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지만 처음 일주일 동안은 함께 침묵하며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욥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세요.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탄식을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또 고난 많은 지체가 있을 때 섣부른 판단, 섣부른 정죄의 말을 삼가고 그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 성경을 읽기를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욥의 고난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믿음처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에 처했을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은 자들 앞에 가서 섣부른 판단이나 섣부른 정죄의 말, 엘리바스 같은 그런 말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우리 민우, 김승현 성도님, 김명상 집사님, 그리고 민송 전도사님의 이모 이선미 집사님, 우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새벽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하여서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고난에 처했을 때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 고민하고 고립되어서 혼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작은 신문까지도